네,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일학교 공과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주전 약 4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년에 그때 주전 4년,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가 주후 1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계산했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옛날 저기를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왕인데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 베들레헴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아이들 2살 아래 이 헤롯 왕이 다 죽이게 됐는데 이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하의 로마 나라 황제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하려면은 자기 고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서남 쪽에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황제가,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왜 호적하라고 했냐면은 세금을 정확하게 잘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면은 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또 매년 그 인구 조사하는 게 있어요. 약식으로 조사하는 거, 좀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 그래서 1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여러 가지 가구 센서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 때에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금 잘 거두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거의 베들레헴에 가게 됐어요. 둘 다 유다 지파입니다. 이 모친과 요셉과 모친 마리아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 둘 다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그래도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그 마리아가 잉태돼서, 근데 마침 거기에서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가만히 그 로마 총독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할 뻔했어요. 그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2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동방이라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옛날에 거기에 바벨론도 있고 또 그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예요. 또 점성가들이에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상한 별이, 못 보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별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들이 전설, 구전에 의하면은 하여튼 신기한 별이 나타나면 왕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런 전설이 있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이 나타날 걸 예언했어요. 그 예언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이 말을 전해줬어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별이, 이상한 신기한 별이 나타나면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 그 말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수백 년, 약 1500년 동안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알아보다가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글쎄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박사로서 바쁘긴 바쁘지만 이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구세주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따라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가 여기 몇 명인지 몰라요. 보통 3명이라고 그러는데 3명일 수도 있고 아무튼 보통 한 3명 그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한 1000km 부산에서 신의주보다 더 멀어요. 부산에서 한 저기 심양이나 중국 그런 땅까지 갈 정도로 먼 거리를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 쭉 왔어요. 근데 이 별이 무엇이냐? 아무튼 실제로 별이 있었어요. 어떤 그 당시에 그 혜성과 같은 별일 수 있어요. 혜성이라는 것은 이 궤도가 동그랗지가 않고 타워링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혜성일 수도 있고 어떤 과학자는 우리 믿는 과학자 어떤 분은 그게 목성이라는 거예요. 목성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대요. 목성이 하여튼 뭐 몇백 년 만에 한번 그렇게 환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슨 별인지 몰라요. 하여튼 실제로 별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어요. 실제로 공중에 그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별을 그렇게 나타나도록 보여준 거예요. 헨리 혜성인지 그냥 혜성인지 목성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별이 환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점성가며 이 천문학자들이 박사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먼 거리를 멀다고 하지 아니하고 가사도 돌보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언 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고가사하고 그리고서는 그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별을 따라오다가 그만 요단강을 건너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 왕이 나타나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했겠지. 수도에서 태어났겠지. 무슨 왕이 태어나는데 뭐 저기 시골에서 탄생할 리가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근데 별은 어디로 인도했겠죠? 별은 여기 나중에 보면은 문득 그 별이 또 나타났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서남쪽으로 10km 떨어진대요. 이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데 동방박사들은 상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분명히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거다. 그렇게 하고서는 별을 따라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간의 상식, 전통 이런 거 따라가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헤로당. 이거 보통 나쁜 왕이 아닌데 헤로당을 찾아가가지고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굴로. 이게 잘못하다 예수님 죽게 생겼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는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별을 따라왔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다른 왕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속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서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어? 왕도 물어보고 제사장 서기관 다 모아놓고 박사들 모아놓고 어떻게 찾아야 되나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4절에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선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6절에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않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미가 5장 2절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베껴요. 창세기도 베끼고 레위기도 베끼고 계속 베껴요. 틀리지 않게 또 베끼고 또 세보고 글자를 세요. 글자가 몇 자인지 여기 첫 페이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글자가 몇 개인지 써놓고 세요. 그 글자 수가 안 맞으면 찢어버려요. 불태워버리고.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성경을 뺏기는 거예요. 또 틀렸나 안 틀렸나 점검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자도 틀리지 않도록, 한 점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베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베끼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 박사예요. 또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됐어요. 성경을 베끼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미가 5장 2절에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왕도 알게 됐습니다. 동방박사도 알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7절에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네, 한 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 고향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헤롯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뭐예요? 아기에게 알려달라. 아기에 대하여. 베들레헴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태어난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며칠 후까지 아마 태어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어느 집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지 왕인지 몰라요. 이 별을 따라가야만 알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집이 저기다라고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몇몇 사람. 여기 동방박사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도 수천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몇십 명, 몇몇 사람에게 천사가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일부만. 그러니까 아기도 많이 낳았을 텐데 베들레헴 성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살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몰라요. 조사할 수도 없고. 그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을 죽이려고. 아주 참
이게 흉악한 사람이죠.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헤로드 왕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죽이려고. 이때부터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 죽이면은 이제 끝장인 줄 알아요. 끝장인. 그 이때부터 죽이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살아나 주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자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이 차지하는 지파예요. 그 동네예요.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부친이 다 마리아와 요셉이 다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 와서 호족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찾는 목적이 달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왕이 태어났다는데 헤로드 왕 말고 무슨 또 좋은 왕이 나타났을까? 신기한 왕이 태어났을까? 그 다음에는 헤로드 왕은 왕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서기관들은 명예 우리가 성경 많이 안다 우리가 밝혀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돈 벌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그래서 돈 벌으려고 제사장들은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찾는 목적이 달라요.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남 죽이려고 살고 왕 되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목적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성탄절인데 성탄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근데 백화점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써놓은 것보다는 나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은 왜 그렇게 써놨죠? 돈 장사하려고. 추리도 멋있게 반짝반짝하게 막 크게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물 사라고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또 산타클로스가 또 주인공이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성탄절 무슨 날이냐? 산타 할아버지 생일날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 아니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주인공을 바로 안 거야. 목적을 바로 안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성경은 다 잘 알아요. 여기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안 가.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아. 알아도 안 가요.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야.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고 소설책으로 읽고 그래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 서기관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역사책으로 무슨 과학책으로 무슨 옛날 이야기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구나. 가봐야 되겠다. 이 동방박사가 인도받은 것이 세 가지. 하늘의 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섭리해 주신 거예요. 별이 나타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갔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이 나타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갔어요. 성령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 별을 따라가라.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박사 일을 많이 해도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고 알아주지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구원이 없다. 메시아 만나야 된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또 나이도 많아. 박사 될 정도니까 나이도 많습니다. 교만하기가 쉬워요. 예?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옛날 유교 있죠, 유교. 유교 한자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하기가 쉬워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예수 믿기가 쉽지. 그렇다고 다는 아니에요. 또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려워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교만하기가 쉬운데 나중에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에게 절을 했어요.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다고. 보통 나이로 따져요, 나이로. 당신 몇 살이요? 그래가지고 나이로 따져요. 나이로 따져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좀 한 자리 깔고 보는 거야. 깔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 어리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해. 그런데 이 박사들이 지식도 박사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갓난애기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보통 왕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볼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기들 다 비슷비슷해요. 애기들 생긴 거 보면은 비슷비슷해. 태어나자마자 또 거의 비슷해. 아이들은. 그런데 그렇게 이 예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 이제 그 2장 거기 마지막 시므온 있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이제 부모님이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한 40일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비둘기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갔는데 거기에 애기들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남자는 시므온, 여자는 안나. 시므온과 안나. 애기도 많아. 애기 안고 온 사람 많아요. 또 제사 드리러 왔어요. 또 예수님에게 나는 구세주다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므온하고 성령께서 안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 애기는 보통 애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아니 내가 큰아들 아론도 키워보고
또 큰딸 미리암도 키워봤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임금은 이 아이를 빠뜨려 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성령께서 모세 어려서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 며칠 전에 신방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손자에게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찬송을 불러줬더니 1살짜리인가 2살짜리인가 이게 눈물을 흘리더래. 찬송이 단조죠, 단조. 좀 슬프게. 그 어린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찬송을 불러주니까 이 2살짜리가 눈물을 흘리래. 성령의 감동으로. 어린아이들도요, 세례요한도 뱃속에서 예수님 모친이 왔을 때에 뛰놀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된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인데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믿어지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예요. 호세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요, 성령의 은혜라고요. 시몬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안나가 믿어지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아기 예수님 보자마자 절을 하는 거야. 그 어른들이, 박사들이 겸손하게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의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 이게 참 은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알고도 안 갔어요. 알고도 안 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알고도 구세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9절에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감동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딱 나타나서 확실하게, 야, 이거 진짜구나. 별이 또 나타나고,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별을 다시 찾게 됐어요.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베들레헴에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소동이 일어났지. 또 뭐 헤롯 왕이 또 알려달라고 그러지. 복잡해. 그래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별을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동방에서 수천이나 되는 길을 예수님 만나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딱해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헛수고고 얼마나 답답해. 아니 저 수천이나 되는 길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여기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다니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다 보니까 별을 딱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 이건 이제 살았다.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여왕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이 별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베들레헴 말고요, 그 집 위에 별이 쫙 거기다 빛을 비춰줬겠죠. 별이 딱 서서 거기 서 있는 거야. 거기 집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들이 많고 호적하러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여관도 없어. 옛날에는 여관이 정말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쉽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여관, 요즘에나 호텔 여관이 있지 옛날에는 여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무 집에 가서, 큰 집에 가서 저기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는 거야.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이 기와집이었어요. 기와집이었고, 또 어떤 집은 또 양철지붕집 있어. 양철지붕집. 다른 집은 보통 다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우리가 저기 기와집이니까 우리 집에 와요. 경상도 사람도 오고 전라도 사람도 오고 꿀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고 와가지고는 꿀 팔고 그 다음에는 또 자고 가. 밥 얻어 먹고 가고. 여관이 없으니까 동네에. 여기도 여관이 있는데 여관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호적하러 뭐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뭐 민박이지, 민박으로 돈 좀 받고. 여관이 없어요, 옛날에. 여관은 벌써 돈 있는 사람이 다 찾고, 그 다음에 민박이야. 민박도 옛날 집이 시원찮아요. 지금같이 뭐 24평, 뭐 30 몇 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방이 사람 키만 해. 방이 사람 키만 하다니까요. 그렇게 좁아. 그런 집에서 있을 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왜 마구간이 아니고 집이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했다가 그 다음에 좀 방으로 옮겨간 거야. 방으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오기 전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조금 시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몇 시간 지났는지 며칠 지났는지 몰라요. 얼마 있다가 그 예수님을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방으로 옮겼어. 시간이 좀 흘렀어요. 며칠 흘렀는지 얼마큼 흘렀는지 모르지만 방으로 가서 여기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여기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마구간에서 동방박사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조그만 집이지만 집으로 선처해서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지만 구세주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중보자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동생들 낳지 않았다. 사촌이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써 있는 건 사촌이다. 사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아주 바꿔놨습니다. 또 이계명 없애버렸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또 베드로 형상 만들어 놓고 발 만지면서 기도하고, 교황 시체 앞에서 기도하고,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요 교황 시체가 서너 개 돼요. 대여섯 개인지 서너 개인지.
그 앞에 가서 기도해. 교황 시체 앞에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 없애버렸어요. 성경을. 그래서 마리아, 이 천주교에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은 애기야. 잘 그림을 보세요. 천주교 그림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애기야. 또 언제나 십자가에 죽는 거야. 부활이 없어. 천주교 그림에는 예수님 부활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애기 예수. 그렇지 않으면 십자고상, 십자고에서 달린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애기 예수가 아니에요. 애기 예수인 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머니를 그려놔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더 높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지만 구세주가 아니고 중보자가 아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 이건 왕에게 드리는 제물. 유향, 이것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제물. 몰약, 이건 제사장을 상징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또 이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또 여기 몰약은 이건 뭐예요? 몰약은 희생을 상징해요. 황금은 믿음, 유향은 기도, 몰약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헤롯 왕에게 알리면은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던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황금과 유향, 몰약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집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살이 할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그 여비를 피난살이 할 때 그 여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때부터 애굽에까지 피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낙이 타고 가야 되는데 무슨 뭐 편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나이가 찔록찔록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애국까지 피난 가려고 하니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엄마도 힘들고 엄마가 산후조리도 못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마리아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참 어려운데 아기 예수님 목도 가누지 못하는데요. 그 먼 거리 그 한 200-300km 또 이 낙이 타고 흔들흔들하면서 가야 되니 그 예수님이 참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고난이 막심해. 어쨌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서 유용하게 이렇게 그 물질을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참 이거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대한 인생의 목적이 그거 돼야 돼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 영생.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모든 걸 뒤로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런 삶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겸손하고 이런 신앙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본주의로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그만 예루살렘에 가서 온 성이 소동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늘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또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탄절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